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말씀. 창세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검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게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시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효화행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월 19일 제목은 언제 어디서나 빠져서는 안 될 예배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요절 말씀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효행복 계속해서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1년 17일간 총 377일간을 보냈다. 방주에 들어가서 7일을 기다리니 40일간 계속 비가 내렸고 이 기간을 포함하여 150일간 물이 창일하였으며 또 150일간 물이 감소하였고 그 후에 70일간 땅이 말랐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 보냄으로써 지면에 물이 감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려보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통해 배에서 나갈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도 같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받으시고 저주와 심판 대신에 긍휼과 축복을 약속하셨다. 매년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봄이 오고 여름에 곡식과 과실이 무르익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처럼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오늘도 이 땅에서 지속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속에 거한 생명들을 위해 죽음의 물을 말리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의 땅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었던 방주 안의 노아에게는
그 기간이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노아는 물이 거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방주에서 계속해서 방주 안에 머물렀다.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노아가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자신들을 밖으로 내어보내 주실 분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지상의 모든 생명을 이제 완전히 멸절시킴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짐승과 함께 살아갈 그 새 땅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또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이 완전히 이제 마르게 된 땅을 확인한 뒤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제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노아는 이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쇠를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권념하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념하심.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들짐승과 육축들을 권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념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는요, 원래 뜻은 이제 표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표시하다. 표시하다라는 원어에서 이제 유래가 된 말로서 이 뜻은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갔는데 집에 내가 가스불을 안 끄고 나온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지갑을 꺼내려고 했는데 지갑이 없어요. 아, 내가 지갑을 집에다 놓고 왔구나.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난 것,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이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원래 그 단어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속 깊이 새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표시해 놨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표시해 놓고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 뜻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잊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떤 것이죠?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해 놓고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배 하나 만들라고 하시고 그냥 사람만 있게 놔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그냥 이제 비 올 거니까 홍수로 심판할 거니까 그냥 배 만들어라. 그 뒤에는 알아서 살겠지. 배를 만들어 줬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늘 바라보셨고 늘 생각하셨고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권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표시하셔서 정말 주관하시고 바라보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절에도 말씀하죠. 너희에게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의 주님께서는요, 물을 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노아와 그 가족들과 또 육축과 세대를 위해서 물을 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실 때 사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요. 물을 감하실 때 쓰신 것이 바로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성경의 바람에 해당하는 이제 히브리어는 루아흐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의 호흡 또 때 내지는 이제 성령 이렇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서는 자연으로 부는 어떤 바람을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 결국에는 이 바람이라는 것, 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바람일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바로 이 바람을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도 보면요, 8번째 재앙으로 이제 메뚜기 때 심판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 메뚜기 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되니까 그 바로 왕이 이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떼를 쫓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린 거죠. 그때 출애굽기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력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메뚜기 떼가 찾아왔어요. 이 메뚜기를 어떻게 다 없앱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없앴어요? 강력한 바람으로 없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바람에 불게 하셔서 그 메뚜기 떼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바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무엇으로 이 바다를 홍해를 갈랐습니까? 바람으로 갈랐다라는 거예요. 바람으로 그 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민수기 11장에도 보면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보내주셨죠? 여호와의 바람이 와서 바람이 그 메추라기를 바다에서부터 몰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진 사방으로 그 정확한 장소에다가 옮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통해서 먹을 것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바람으로써 그 온 땅을 덮었던 물을 점점 감하게 만드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바람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이 바람이 어떻게 임하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바람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바람이 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람으로 다 쓸어 주실 거예요. 또 어렵고 힘들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바람으로 이게 좋은 것을 또 예배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고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노아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늘에서 막 비가 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하니 정말 비가 계속 내립니다. 이 비가 정말 안 그칠 것처럼 내려요. 막 계속 물은 쌓입니다. 물은 차오르고 방주 위에 모든 생명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죽는 것 그 소리도 들렸을지 몰라요. 비명 소리가 들렸을지 몰라요. 물에 떠내려가면서 누군가는 나를 방주에 태워달라고 아마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막 회개한다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모습들, 그것들을 심판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노아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있는 그 동물과 새를 멸절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고 이 동물들을 불러 놓아줬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이 땅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이겠죠. 그 심판이 이제 그치고 이 땅이 회복하게 하시고 그 동물들을 풀어놓아 이제 다니게 하셨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양하고 감사했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노아는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요,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또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 노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 찬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경외함은 어떻게 됩니까? 땅을 발을 딛자마자 이제 번제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예배가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의 바람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무 감정 없이 드렸던 예배가 이제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감동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삶의 예배라는 것이 어찌 보면 중심이 되어지고요. 그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제 기쁨과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땅이 마르고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땅의 모든 이제 휩쓸려 간 것들을 통해서 다 사라졌을 거예요. 옛날에 일본에 쓰나미가 밀려온 장면들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막 다 그냥 다 없어지더라고요. 집도 그냥 쓱 없어지고, 차도 다 없어지고, 건물도 없어지고, 그냥 큰 쓰나미가 밀려오니까요,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노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산봉우리까지 다 찼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니 아마 그 땅에 남아있는 것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나무도 많이 쓰러졌을 것이고, 지었던 집들은 다 없어졌을 것이고, 지금보다 집이 견고하지 않았겠죠. 다 없어졌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쓸려 지나간 어찌 보면 좀 처참한 광경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땅에서의 삶을 이제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집도 지어야 될 것이고, 집터도 먼저 찾아야 될 것이고, 먹을 것도 구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들을 걱정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일 것 같지만 이 노아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잊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예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정말 그 삶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고, 가장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는 경외함으로, 또 주님 앞에 구원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마치시고 이제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뒤에 그 향을 흠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땅에 있는 모든 생명,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노아의 심판과 같이 어찌 보면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심판하는, 인류를 멸절하는 이런 일들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한 번에 이렇게 다 멸절하는 심판을 했다가는 나만 하는 사람이 없겠다라는 거죠. 내가 계속 이렇게 심판했다가 이 죄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인류를 이제 심판하는 이런 심판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면 그냥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착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 착한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라는 것, 이것은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어떤 원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원죄,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그냥 놔두면 세상으로 자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서 이 죄가 씻겨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악한 자의 삶에서 어떤 삶으로 이제 바뀐 것이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아직까지 그 육신의 습관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육신의 습관을 없애는 일은 어떻게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됩니까? 이 육신의 악한 습관을 없애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것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또 내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악한 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교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땅에 있을 동안에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에 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제 쉬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는 이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마음 가운데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세상 끝날까지 이제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과 언제나 예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심판을 주셨고 또 주님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노아를 통하여서 그 가족을 살려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바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서 이 우리에게 모든 아픔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연약함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에 주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 되어서 이 주님의 원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이 믿음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